안녕하세요. 광야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새벽마다 밤마다 식탁에서 혹은 고통의 침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때로는 평온한 안식처이고 때로는 간절한 요구를 올려드리는 현장입니다. 기도란 아들이 아버지를 방문하는 것, 사랑하는 부모의 임재 안으로 기뻐하며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따뜻하고 모든 긴장을 내려놓는 쉼의 이미지입니다. 마치 지친 하루 끝에 아버지의 넓은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증언이 발견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제시하고 능력과 은혜, 치유와 승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며 단순히 스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능력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쉼이 아닙니다. 기도는 담대한 행동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기도는 영적 세계의 파장을 일으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어떻게 기도가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안식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쟁취가 될 수 있습니까? 안식과 쟁취, 초대와 요구, 평온한 교제와 치열한 영적 투쟁,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자녀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초대인 동시에 왕의 창고를 여는 상속자의 권세 있는 요구가 될 수 있는가?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초대를 우리는 너무나 낭만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쉬게 하리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아나파오입니다. 뒤로 또는 다시와 멈추다, 중단하다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쉬게 하리라는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휴식이 아닙니다. 쉬게 하리라는 헛된 수고를 멈추고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회복하는 쉼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 죄의 무게, 세상의 염려라는 끝없는 삶의 굴레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평안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자기의 노력과 의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수고를 멈추고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가는가에서 출발한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따라서 이 초대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정죄감이나 자격지심 없이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철저히 관계이며 교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도의 현장으로 가봅시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여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해졌습니다. 그녀가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행위는 목숨을 건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여인의 상황은 평온한 쉼과는 거리가 먼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기서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이 단어는 폭발적이고 창조적이며 초자연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능력은 예수님의 인격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인이 이 디나미스를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만약 허락한다면 이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자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요구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쉼의 기도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능력을 빼내어가는 이 기도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쉼의 기도가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서로 상충되는 두 종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두 가지 종류의 기도를 연결할 결정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을 거울처럼 비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와 요구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12년 혈루병 여인의 담대한 요구는 근거 없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기도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며 믿음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지금 여기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상기시켜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억지 주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에 대한 자녀의 신실한 동의이자 청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상반되는 두 가지 기도를 연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할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부정한 여인과 같이 자격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초대, 쉼, 요구, 능력, 말씀, 이 모든 것이 합쳐지는 결정적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새로운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놀라운 신분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신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짐이나 죄의 무게에 짓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 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의 초대가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의 쉼은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단순히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소유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아버지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 목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창고에 가서 아버지 제게 약속하신 이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12년 혈루증 여인이 보여준 담대함의 근거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기도의 요구는 상속자됨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초대와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의 품에서 쉬고
바로 그 상속자의 신분으로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요구하는 통일되고 역동적인 하나의 실체입니다. 심과 요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신분의 양면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서 쉼으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 상속자의 권세로 요구하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녀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력하게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상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무기삼아 질병과 가난, 절망과 어둠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고 승리를 요구하는 능력 있는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입니다. 결국 기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아버지와 친밀하게 연결시켜줄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 축복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쉬는 자녀와 아버지의 능력을 위임받은 상속자의 권세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노트를 펼치십시오. 그곳에 적힌 것은 단순한 요청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로서 누리는 쉼의 고백이며 상속자로서 청구하는 권세의 선언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의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영광스러운 진실입니다. 아멘.